오늘 이 말씀은 제가 2018년 5월 4일 금요일 날 그때 금요 예배가 우리 열왕기 상을 이렇게 1장부터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닿아서 내가 보고 싶은 심령의 상처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없던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아픔이 무엇이어야 될까에 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영상이 있으면 그냥 영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금요일 날 건 제가 모두 영상을 남기지 않았고, 또 그때 영상은 또 소리가 또 별로 좋지 않아서 또 보기도 좀 나빠서 이번 코로나 이후로부터 한 영상들은 이제 좋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들을 테니까 한번 다시 꼭 좀 들으시고 은혜 받고 우리 돌이키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가 보고 싶은 심령의 상처들이라고 그때는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제목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상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상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 사안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상처받느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분명히 표출할 수 있는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의 어떤 상처들을 품에 안고 매번 사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상처가 계속 씻기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 엘리야의 그 상처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도 하고 그의 생각과 아주 정말 180도 다른 제안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엘리야가 세례의 왕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신약성경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담대하고 위대해서 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은 불의 사자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 제가 좀 미리 말할 거, 이거 아합 왕이 BC 몇 년도 사람인지 좀 전사님 찾아서 좀 띄워줘 봐요. 아마 본래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약 1000년경에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700년 전후, BC 700년 전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893년 그 정도 사람입니다, 본래.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얼마 후에 왕이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설명하느냐면 800년대, BC 800년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이전에, 85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8절을 보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2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이전까지로 본다면 아합이 제일 악을 행했고, 아합 이후로 이제 유다 왕까지 이제 통합을 하면 므낫세 왕이 제일 악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또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유다의 멸망의 단서,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 마음속에도 결론을 못 내려요. 히스기야 왕을요.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인가? 히스기야 왕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건데, 너무 잘된 것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 나라를 그렇게 그 지경으로 만든 것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하여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 마음속에서 항상 유보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이 여하튼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 못된 왕, 그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혼이 잘못됐어요. 결혼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물론 그 아버지 오므리 왕도 아주 못된 왕이지만은 그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여로보암 왕이 남북 분열을 일으켰던 북쪽 초대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죠. 정말 나쁜 왕이죠.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이에요. 그런데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엣바알이라는 시돈 왕은 본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나라의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아 가진 그러한 왕이랍니다. 제사장이 왕을 죽이고 또 왕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신을 섬기고 신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뭐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될 걸 알았고 사울 왕을 죽여도 백성들이 다 다윗 왕에게 쫓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질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하튼 지금 그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우자 진짜 중요합니다. 배우자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하튼 배우자. 제가 여기 우리 상현네 가정을 보면서 제가 그 전날 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부 것을 띄우고 그 명단들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가서 매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정 우리 교회 1985년도에 우리 교회 정주화 권사님 댁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 노미진 권사님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약간 더 일찍 나왔을 거예요. 더 일찍 나왔을까? 하여튼 그 어간에 여하튼 유인용, 그 우리 막내 작은 아빠예요. 작은 아빠. 그런데 그 인용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노미진 권사님이랑 같은 나이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뒤로. 자, 그런데 인용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인용이가 나오면서 그 동생 유인정, 지금 집사님이죠. 유인정 집사님, 그 남편 강민성 집사님이랑 수원에서 우리 교회 오잖아요. 인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동생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고 그래서 유인학 집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유인학 집사님이 진짜 신앙이 안 들고 진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담배를 한 2번은 펴야 돼. 예배 시간에 2번에서 3번은 꼭 펴야 되는데 그렇게 들락거려요. 담배 피느냐고 못 견디겠대. 그러던 사람이 우리 황연수 집사님 나타나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기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금식 기도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 와, 계속 시계 보고 기도하는 꼴이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 와서 시간을 어느 정도 기도하고 끝내리라는 작정을 했을 것 같아. 자꾸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시간 정해놨지? 몇 시간 하려고 그랬더니, 맞대. 그거 채우느냐고. 시계를 그렇게 맞대요. 그래서 결국 꼴이 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됐어요. 정말 고맙지 않아요? 예. 노래 선교단 진행하면서 정말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언제나 많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고맙지 않아요? 네. 정말 고마운 일이요. 정말 고마운 일이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신앙이 됐어요. 그러더니요,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야, 거기 몇 명인지 내가 세본다는 게 암세 봤는데 정말 한 10대 명은 되더라고. 10대 명도 넘는 것 같아. 와, 다 믿어요. 인용이가 나왔는데, 물론 어머님은 본래 성경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들 나가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좋아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전부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됐던 집안. 감사한 일이죠. 어쩌다 거기까지 나갔대요. 네.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 역할, 배우자가 중요해요. 배우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런 아버지의 딸이 됐는데, 아방의 본래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상이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이것은 부인이에요. 바알 신의 부인.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궁중에만 750명의 제사장들을 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대놓고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혼자만 내놓고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 라고 담대히 하고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선지자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드러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백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게 됐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게 할 방법으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어느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750명의 그 아세라 여신상, 여신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7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항상 자꾸 설교하지만 그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수없이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여기다가 각각 자기들이 단을 쌓자. 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잡아 올렸고,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여 이 재물을 사르는 신을 진짜 신으로 섬기도록 하자. 그랬더니 백성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면 더 좋냐면요, 바알신이 불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랬다 손칠지라도,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18장 21절에 보니까
그 750명이 아니네. 여기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네. 이거 틀리면 또 저 뒤지게 혼나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는데 얼마나 훌륭하냐고 이렇게 해도 은혜 무지하게 되는데 하나도 안 틀렸다고 해서 은혜 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틀리는 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게 뭐가 좋아? 머리 나쁜 게 뭐가 좋아? 전 머리가 나쁘니까 날마다 잊어버려. 자,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백성이 그거 말 안 하니까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불 내리는 신을 신이라고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제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100% 불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요?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슬퍼요. 저는 많이 슬퍼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렇게라도 제안하고 그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서 상처받아도 그 다음 진전 못해요. 이 상황이 상처받았어요. 아니 진전 못하는 건 아니지. 저 상처 투성이 됐는데 또 오늘 또 섰잖아요. 진짜예요. 아니 잘하는 분도 있잖아. 그 잘하는 분 보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000명을 남겨놨다잖아요. 엘리야가 진짜 그들을 전혀 몰랐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오바댜도 자기를 이렇게 도포했잖아요. 선지자들 살려줬잖아요. 살려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백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돌려지니까 상처가 된 거죠. 저도요 진짜 피투성이 상처예요. 그래도 이 아픔을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오늘 선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까 하다가 오늘 그냥 하는 것이 낫겠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이번도 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안타까워하는 이 심정이랑 똑같아요.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좀 선택해라. 대답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정말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는 주제의 설교와 두 가지를 지금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핍박이냐 박해냐. 핍박이냐 우리가 잘못한 벌이냐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잘못 판단해요.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왜 전개되는지에 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주 한 주 병행해 가면서 계속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지난주는 이제 인격과 신앙의 단계. 그것도 바로 그거예요. 인격과 신앙이 잘못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 자기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은 원수만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다
다 모든 사람의 스승 같고 나에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상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뒤끝 장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에서도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요, 누구와 관계돼도 뒤끝이요 좋지 않아요. 다 원망해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뒤끝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높이려고도 노력은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일단은 저는 이 전개의 과정 자체가 슬퍼요. 그 전에 왕이 다 그렇게 죽인다고 하니까 숨어들었어요. 지금은 더 복잡한 것들로, 사탄이 더 복잡한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상처를 주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질병, 공공의 유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안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요. 자기들이 알아서 넘어져. 교회를 본래 없애고 싶었는데 몇 번 조작만 했더니 교회가 알아서 무너져. 자기들끼리 싸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죠. 교묘한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이건 신앙을 지켜야 된다. 나의 생명과만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핑계 대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 피해 줄까봐 못 온다. 저는 농담으로 말한 거지만, 제가 왜 컴퓨터 처음에 안 샀는지 알아요? 안 배웠는지 알아요? 더 이상 사양이 개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거 나오면 1년마다 하나씩 컴퓨터가 바뀌니까 그때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계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거죠. 그냥 농담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 피해 줄까 봐 안 나왔던 사람은 본인이 이제 걸릴까 봐 나와요. 본인이 걸릴까 봐라는 것도 앞에 것이 핑계였지만 그것도 핑계예요. 원래 나오기 싫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 나올까라는 말을 했을 뿐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에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자기 몸에 전혀 안 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만 상황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이 알아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나도 알아요. 저 홍사연 목사가 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하고 남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우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의, 신실, 정직, 충성, 양심, 뭐 이런 것들이죠.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가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찾는 마음이에요. 엘리야가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마지막 사생결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렸어요. 백성들이요 850명 제사장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그날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하니까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왕도 그때 자기에게 감탄했고, 왕에게 빨리 내려가소서, 곧 비가 올 겁니다. 잘못하면 못 내려가십니다. 빨리 먼저 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그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신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왕도 나를 용납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세배를 만났는데 씨알이 먹혀야지. 그래갖고 또다시 180도 변했어요. 그랬더니 왕도 백성도 한 명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저는 어땠다고요? 이전에 이미 상처를 받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상처 없이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엄청 상처 있어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요, 이 아픔이요, 놀랍게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적전분열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파요. 저 많이 아파요. 많이 상처받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맙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뵐 때 뭐 이 상처로 날마다 이렇게 뵙든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뵙잖아요. 신기합니다. 그럼 그거로 힘내면 되는데 또 다른 거로 인해 상처받아요. 7,000명으로 힘내면 되잖아요. 숨어있는 선지자들로 인해 힘내면 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오바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막 몰래다 굴에 50명 몇 명씩 이렇게 숨겨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살려준 거. 그런데 왜 저한테 왕에게 가서 선지자님 여기 계시다고 또 가서 말하게 해요? 그럼 저 죽어요. 저보고 다 찾으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타났다고 그러면 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안 죽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객님하고 오면 선생님은 금방 여기 있다가 또 금방 어디로 사라지는데 그럼 저 분명히 죽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있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어떤 아버지인가 엄마는 그런 데잖아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있고 집신장사가 있는데 우산장수 때문에 기뻐하면 좋은데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대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데 저도 그래요. 기쁘기도 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항상 있죠. 진짜입니다. 그런데 또 슬퍼요. 너무 아파요. 상처가 깊어요. 자꾸 깊어져 가요.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꾸 깊어져 가요. 자꾸 무력감에 빠지려고 그래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또 힘내야 되죠. 어젯밤에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 기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제 기도가 잘 됐어요. 근데 잠을 또 못 잤네. 1시간밖에 못 자고 또 우리 장례식 인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아요? 졸지도 않았어요. 운전할 때 하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하고 2주 전, 3주 전에는 정말 5시간 이상씩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더 기도시킨 거예요.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먹먹한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시켰나 봐요. 잘못하면 쓰러져서 못 일어날까 봐. 자,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 혼자 광야길로 가가지고 로뎀나무라는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를 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는 저 표현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엘리야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앞선 선지자들이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나는 돌릴 줄 알았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그렇게 극적으로 그전 앞선 조상들이 못했거든요. 엘리야가 최고예요. 역사적으로 최고예요. 그러면 효과적일 줄 알았더니 효과는 무슨 효과? 우리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연아, 난 네가 우리나라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 아니, 내 부족한 게 뭐야? 너처럼 하면 교회는 부흥할 거야. 그때 나 전도하려고 네가 얼마나 쫓아다녔니? 야, 너 그때 보고 네가 목회 제일 잘할 줄 알았다. 근데 너 요즘 왜 그래? 그 친구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또 뭐라고 또 충고하는 줄 알아요? 거봐,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체 키웠잖아. 근데 넌 왜 그래? 너도 열심히 해야지. 참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다고요. 아이고. 능력이 있어야 꼭 저런 능력이 있어야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분명해야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울면서 준비했어요. 은혜 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은 천국을 설계하라. 천국 설교할 거예요. 그 설교 들으면서 저와 하는 저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이 기대되고 천국을 나도 계획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요. 제가 천국 설교에 관해서 한 번도 이번 준비만큼 그러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토요일 날 기도하러 좀 나옵시다. 8시 반에 꼭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기간이니까 열심히 좀 하십시다.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보다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는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그랬잖아요. 참 전 그 표현이 너무 좀 5절에 보니까요. 그를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졌으니까 전 머리를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머리하고 이 얼굴을 이렇게 만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우리 지아가 제 머리 만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진짜 머리 만져주는데 징그럽다고도 안 하고 여기를 자꾸 만져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루만졌다니까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과 떡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그 슬픈지에 관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4절에 이제 10절 말씀 먼저 봐야 되겠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열심이 내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위한 마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언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돌이키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 백성의 복된 길로 돌이키고 싶었어요. 이 백성을요. 그런데 그들이요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는데 뭘 자기밖에 안 남아.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바댜라고 하는 그 내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 잔뜩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슬퍼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죽음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백성이 그런 것이 슬픈 거예요. 우리는 뭐가 슬프죠? 지금 뭐가 슬프죠? 이 상황에서 우리 제법 많은 성도님들은요, 코로나가 끝나서 구실될 것이 없을까 봐 두려운 성도님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아이들 코로나 끝나서 학교 가게 될까 봐 두려운 아이들도 있고, 집에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심심할 땐 친구들 생각나기도 하고, 친구들은 만나고 코로나는 계속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아파했던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이 우리들의 아픔이었으면 좋겠어요. 본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구시삼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팠으면 좋겠다고요. 그들은 신앙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라도 아파해 줘야 되잖아요. 이 아파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저의 아픔이에요.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아주 무력할 만큼도 아파요.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다음 주에 그냥 더 전하도록 하고, 수요일 날 전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어때 보이는지 한번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비유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위에 하셨거든요. 이제 죽고 그러고 났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시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 성도님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다는 아니죠. 저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 다 생명 바치잖아요. 그들이 있는데 그냥 이 시대라고 말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굳이 말하면 잔치집 놀이하자라고 그랬는데 재미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금방, 야 그럼 우리 초상집 놀이하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어느 것에도 응하지 않는다. 굳이 말하면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길래,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더니 그들이 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이 증명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이 말을 했으면 저 말 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바뀌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귀한 음식물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할아버지가 잡숴야 되나요? 손주가 먹어야 되나요? 한 명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15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는 살아오시는 동안에 저보다는 더 많이 잡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적게 먹어본 제가 먹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가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보다 5살 적은이거나 10살 적은 동생이랑 또 부닥치면은, 야, 넌 나보다 몇 년이라도 더 사실 거 아니야? 넌 먹을 기회가 더 있잖아. 그러나 내가 먹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다르게 자기가 욕심을 차리기 위한 논리를 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피굴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순서도 넣고 뭐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영상 제작팀과 예배 진행자와 교회 관리자와 직원과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영상 제작팀과 이렇게 해서 20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라에선 그렇게 해서 20명을 제안했어요. 전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어요. 10명. 근데 20명으로 늘렸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도요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그러나요, 한국교회가 70~80%가 저녁 예배 70명 이상, 20명 이상 안 와요. 그럼 대형교회만 무엇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20명, 저희 교회보다 50배 큰데도 20명,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는 50배의 인원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데도 20명, 저희 교회도 20명이 제한이에요. 무엇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영향력 있는 큰 교회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교인이 과세를 하면요, 세금을 내는 교회가요 약 30%밖에 안 될 거예요. 다 안 내요. 기본소득에 다 해당되지 못하니까. 근데 왜 할까요? 큰 교회는 압박할 수 있죠, 계획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20명 제한을 뒀다 이 말이죠. 그럼 20명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자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일반인을 나와서 같이 예배 참석하게 만드냐라고 따질까봐 제가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나라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을 좀 막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20명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실은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본인이라도 나와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 상황인데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봐요, 어떤 규정과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세심히 살피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 하나는 변호사예요. 같은 법을 검사는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해서 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야 될까? 그래야 승진하니까? 그래야 유능한 검사니까. 저 사람을 죄인을 만들까? 변호사는 그 법을 뚫어져라 연구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것이 무엇일까? 불법이 아니에요. 둘 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변호할 의사가 있느냐, 죽일 의사가 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틀리는 말은, 더 많은 말은 검사보다 훨씬 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고소인과 검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법을 기가 막히게 적용해서 빠져나갈 길로 해서 내가 섬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로 인하여 교회를 비난할 근거로만 삼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나라가 교회를 어렵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벌을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잘못인가요? 똑같은 법으로
교회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하라고 했다 라는 말이 정말 법을 살피고 할 말이냐고요. 그런 법이 나오면 빠져나갈 길이 없나 연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옳대잖아요. 옳긴 뭐가 옳아요. 20명까지는 괜찮다잖아요. 그것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합리적인 표현으로도 좋진 않잖아요. 그거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로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지금요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광현아, 너 왜 전번에 휴가 나왔다며? 너 왜 안 왔어? 휴가 나가는데 절대 교회는 갔다 와서는 안 돼 라고 교회 못 가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와? 이게요, 그 일이 나만 책임지는 일이라면 수월해요. 근데 전염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물론 여기 예배 드리고 가서 2주 격리하면 돼요. 욕은 뒤지게 먹겠죠. 여러분, 목회 잘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들. 그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군대에서요 규정을 어겨가면서 탈영병으로 신고될 만큼 그러면서 옆에 부흥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나라에서 그래요. 그리고요 어느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 내렸어요. 한 고소인이 너무 끈질기게 그 교회를 고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했다고. 그래서 그 고소인 때문에 금지 명령 내렸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은요, 대전도 그렇고 전국에도 그렇고 맘카페들의 회원들이 그 교회를 고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폐쇄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맘카페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직장에서 잘린 교인도 있고. 여러분, 제가 여성운동들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성운동들의 거반대반이 기독교 내에 YWCA 이런 것은 말고 순수하게 본래 여성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여권 신장이라는 그 운동을 벌였던 그 운동의 많은 것들이 이상스럽게 교회가 저게요. 이상스럽게 공산주의 이념과 같아요. 서로 같이 해요. 참 신기하죠. 교회를 같이 해요. 굳이 또 간다면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과 피해의식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를 폭발하도록 만드는 그 의식이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건 사탄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맘카페를 통한 교회의 공격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이셨던 박경배 목사님, 저랑 연신원에서 같이 상담 공부를 한 그분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그 맘카페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칠 지경이 된다. 막 입술이 다 부러졌고 자기 교인 잘렸고 그런데 우리가 더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더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야 어땠습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망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망을 근거로 인해서 내가 예배 안 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처럼 자유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검사예요? 교회를 향한 고소인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변호인이에요? 우리는 바로 교회 자체예요. 뭐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어야 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번 주일날 아주 제가 이 아픔과 슬픔 중에 제가 할 설교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설교 듣고 위로받고 천국이 소망되어지기를 바라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아픔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속을 후련하도록 원수 다 갚을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엘리야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심령으로 그를 또다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주님께 대하여 열심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죽겠고, 내가 그 무리 속에 껴가지고 내가 못난 신앙인이라는 거 증명되는 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들을 기회에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나라가 제공했다고 해서 자신 있게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뭐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망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연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것들 왼수를 갚을까라고 해서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것을 설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건 못한 거 이어서 또 좀 하면서 같이 하고, 주일날 설교 기대하시고, 이번 금요일날 제가 제 설교를 2번 들은 건 그게 처음이에요. 2번도 더 들었어요. 제가 해놓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설교라고 했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은혜도 안 받았겠다. 저도 엘리야처럼 좌절감에 빠졌는데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요 너무 위로받았어요. 이거 내가 설교한 거야? 아유, 선교사님들도 저에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야,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또 댓글을 그렇게 막 또 달도 막 또 다른 분도 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그러면 잡아간대요. 뭐 폐쇄 명령들인데 동영상 제작하느냐고 수고하셔서, 그러나 가정에서는 예배 드리냐고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아, 오늘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 좀 설교한다, 말씀 전한다는 게 이제 주부에 다시 한번 내서 그 방법대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이 또 지났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한국 교회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는데 더 우리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교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가 세계 각 나라에서
점점 더 드높여져 가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의의를 인정하는 것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 꿈이 우리의 꿈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우리 민족이 지금 어찌 일이 되었는지요. 우리가 이 일에 하나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미력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